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한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고 가야 할 숙제 같은 단어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되게 어려운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일이든 의심부터 하고 듭니다. 왜 의심을 하냐? 바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거 되게 모순적인 말이지만 정말 그렇거든요. 일단 믿기 위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조죠. 신뢰를 쌓는다는 건 그만큼 나의 의심을 불식시켜주는 내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점수를 따야 비로소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세상 일이 그렇게 많은 리스크를 깨뜨려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그 안전함을 추구한다는 건데 이게 되게 웃긴 거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의심이 더 깊게 파고드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을 얘기하면 할수록 그 뒤로 자리 잡게 하는 의심. 예수님 제자들이 늘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주여 우리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무슨 예수님이 영화 감독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그렇게 영상으로 보여달라는 건지. 그만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데 동시에 그 믿음 옆에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의심이 짙어질 때가 많다는 얘기죠. 사실 아닙니까? 교회 직분으로 따지면 성도일 때보다 집사일 때 이상하게 더 의심이 많아져요. 성도일 때 얼마나 내가 순수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그런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연수가 쌓이면서 집사 되고 안수집사, 권사 되고 장로가 되면서 직분에 맞는 믿음보다는 직분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 더 많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다는 얘기죠. 물론 교회 봉사를 위한 직분이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름 검증을 해야 해서 근데 무슨 교회 직분이 무슨 공항 검색대 요원도 아니고 그렇게 눈 시뻘겋게 뜨고 검증하는 게 그 영적인 건강을 뒤로 후퇴시키는 일이죠. 믿음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로 내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지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역주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애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3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토록 악한 영에 묶여있는 아들이 자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죽기를 부탁했으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결박을 풀어주질 못했어요. 이거 얼마나 넘사스러운 일이었을까. 그토록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봐왔던 제자들의 입장에선 직접 그 기적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렸는데 막상 아이의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려 하니 겁이 덜컥 났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증인이었지만 동시에 그 기적과는 스스로가 멀다고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주님도 아닌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나. 가장 먼저 의심이 들었던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이겨낼 수 없을 거라는 일종의 셀프 디스를 한 거죠. 믿는 사람의 가장 뼈아픈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 당시 바로 왕에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자연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보여줬어도 그는 절대 믿지 않았죠. 온갖 인간적인 의심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대기적 앞에서 그는 합리적인 의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애굽이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도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연륜이 박살나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얘기. 늘 믿음의 걸음으로 가려하지만 한쪽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합리적 의심. 이런 건 그냥 국가수에 맡기고 믿는 사람은 의심이라는 제초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믿음이 자란다는 건 의심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제거된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지붕 두 가족 혹은 세 가족이 될 수 없는 건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지붕 아래 의심이라는 걸 차곡차곡 쌓아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얼음이 된 거죠. 그냥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믿음은 일종의 용기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맞설 수 있는 용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잇몸으로라도 부딪혀보라는 그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믿음, 그걸 크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딱 집어내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니까 큰 믿음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 적어도 주님을 믿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자그마한 용기, 이겨낼 수 있다고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철인도 아닌데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주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그때 주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을 때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당장 그 믿음으로 그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맞서는 사람, 그 사람을 도우시겠다는 건데 제자들은 그냥 그 현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혼비백산, 멘탈 붕괴 온 거고 적어도 그 상황과 맞설 수 있는 용기마저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한탄이 쏟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마가복음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받지 말고 끝까지 맞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받는다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100% 승률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패배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순간 더 많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도록 네 믿음을 오픈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부담스러운 네 능력을 초과하는 일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번 맞서봐라. 버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믿고 도전과 응전을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버텼어요. 맞섰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과 응전을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는 기적을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 그리고 장렬하게 한번 맞서보는 거. 적어도 이런 싸움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의심이 절반을 차지했다면 포기하고도 뭐 벌써 100번은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적어도 믿음의 절반은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끝까지 맞서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죠.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거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피니쉬를 끊는 게 아니라 그가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겁니다. 그 통로가 바로 적어도 한번 맞서보겠다라는 믿음이라는 거,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라는 스스로를 좀 토닥토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이 버티고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용기, 이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 기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